할렐루야. 오늘 아카데미 가운데 나오신 우리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어렵지 않게 또 쉽게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아 알아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PPT 띄워주시고. 지난주 우리 암송, 이번 주 제목을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이번 주는 벌써 이제 8번째 강의예요. 8번째, 9번째 강의하면 1장서부터 4장까지 이르는 말하자면 이론에 관련된 신학에 관련된 부분이 끝납니다. 이제 5장, 6장 넘어가면 실천에 관한 부분이 나오면서 훨씬 내용이 좀 수월해지니까 조금만 좀 이렇게 더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아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우리 옛날 그냥 개역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써놨고, 이제 지금 개역 개정에는 아빠 아버지 아예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바가 아빠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이제 우리한테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이제 전해 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복습하고요. 또 괄호 확인하고 문제 풀고 순서는 똑같이 가겠습니다. 자, 암송 말씀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가 되시죠? 자, 그러면 율법이 이거예요. 자, 시작. 아멘. 제가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먼 산을 자꾸 쳐다보게 되는데, 근데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또 이거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까 5시 반인가? 어머, 오늘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했네요. 네, 너무 재밌어서.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개역개정. 자, 23절. 자, 무엇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엇이 오기 전이었죠? 믿음이 오기 전. 다른 말로 바꿔보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은혜가 오기 전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복음이 오기 전에, 말씀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은혜가 오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매인 바 되었다고 그래요 지금?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의 매인자들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들이 율법 안에 갇혀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 율법 안에서 살기 위해서 정말 엄청 애를 쓴 사람들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에 주석을 달아서 이렇게 주석을 달아가지고 미시나라는 걸 만들고, 그 미시나도 어려우니까 거기다 또 주석을 달아가지고 탈무드를 만들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10개였다가 800개였다가 1800개였다가 막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걸 다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율법학자가 뭐 한마디 이렇게 하면 그게 율법이 돼가지고 그들의 삶을 탁 이렇게 규정하고 이게 속박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이 그 모든 사람들 다 가둔 채로 이렇게 이제 있었다는 말입니다.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무엇이 되었죠? 초등 교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었다. 뭐가요? 뭐가 우리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알게 해주었을까요? 무엇이? 율법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초등 교사라고 하잖아요. 옛날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몽학 선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 고대 로마에는 후견인 제도가 있었어요. 그 이제 고대 근방에는 이 후견인 제도가 있었는데, 내 아들을 내가 직접 양육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좀 이렇게 이래서 귀족이고 이렇게 좀 돈 좀 있고 그러면
보모를 데려다가 아이를 키웠다고요. 그게 일반적인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귀족이거나 좀 이렇게 재물이 있거나 그러면 아이를 엄마가 직접 키우는 게 아니라 그 보모나 이런 사람들이 아이를 키워요. 언제까지 키우냐면 애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꽤 오래 후견인이 자녀를 키우게 됩니다. 그 자녀가 성인이 되면 이제 후견인으로부터 독립하게 돼요. 그래서 비로소 아들로서 이제 예전에도 아들이었지만 이제 후견인이 아닌 자기 아버지 밑에서 직접 그 가문을 이어받을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후견인 제도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몽학 선생의 원어가 후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등교사라는 건 어려서부터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 자랄 때까지 그 아이를 지켜주고 자라게 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초등교사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렇게 좀 저급한 교사다 이런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자랄 때까지 무엇을 해준다고요? 보호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가둘 뿐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보호했을까요? 율법이. 그렇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보호했겠죠. 왜냐하면 이 율법을 안 지키면 니네 죽는다 이렇게 했으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애를 썼단 말이에요. 뭐 간혹 못 지키기도 하고 뭐 이랬겠지만 그래도 그 율법을 지키는 게 그들 민족의 아주 가장 중요한 어떤 과업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았어요. 동시에 그 율법이 그래서 그들을 그 히브리인들을 그들만의 종교로 그들만의 문화로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25절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온 후로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그 후견인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성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린아이여서 몽학 선생의 초등교사의 인도를 받고 후견인들의 인도를 받아서 율법 아래 갇혀서 혹은 율법의 보호 아래 살아야 됐지만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그 율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 그 율법의 보호가 필요 없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로워졌죠. 왜냐하면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런 수많은 계명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자유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아들은 그 히브리어로 하면은 자손이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아들, 자손 뭐 이제 같이 이렇게 공용어로 쓰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다.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지금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누구의 자손이 된 거죠? 영적으로 따져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후손들에게 유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그건 그 율법 안에 살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깨지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자격이 생겼다. 그런 의미죠. 그게 아들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무엇을 받은 자는 세례를 받은 자는 이 세례를 받았다는 말을 또 똑같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일종의 의식을 말하거든요. 종교 의식을 말하는데 우리도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유아 아동 세례식을 베풀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럼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은 구원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안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세례를 받게 하려고 할까요? 그게 일종의 신앙인의 표식 같은 거예요. 이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었다고 하는 공식적인 선언 같은 거예요. 결혼식 안 해도 같이 부부로 살 수 있죠. 하지만 되도록 우리는 뭘 하죠? 결혼식을 해요. 왜요? 그게 중요한 의식이니까 결혼식을 해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부부라
이렇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부가 부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증인이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말하자면 세례가 그런 일종의 의식인 거예요. 꼭 안 받아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그것을 받을 때에 어떤 그런 이 신앙의 어떤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선언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세례를 받은 자는 이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모신 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꼭 세례를 받으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당시의 개념으로 봤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건 곧 세례를 받은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옷을 입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옷을 입는 거. 제가 이제 우리 예배 때 예복을 입잖아요. 그 예복을 입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제가 예배를 집례하는 집례자라는 뜻이에요. 그 하얀색 가운은 집례자가 입는 가운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얀색 이렇게 파란색 줄이 들어간 그 가운은 목사만 입을 수 있어요. 그 장로님들 옷은 하얀색 줄이 안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제가 아니니까. 목사들만 파란색 줄이 들어간 하얀색 가운을 입는데 그걸 입으면 아, 이분이 예식을 담당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려줘요. 일종의 권위죠. 그 우리 아들, 내미들, 딸들 졸업식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졸업식 가면은 그냥 까만색 학사 졸업하는 친구들은 그냥 까만색 가운만 입어요. 아무런 무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박사가 되면 여기 팔에 파란색 줄을 3개를 거요. 그 졸업식장 가서 보시면 이렇게 빵모자 같은 거 쓰고 파란색 줄이 3개 입는 옷을 입어요. 그거는 이 사람이 그 학문의 전문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가운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준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여기에 사회복지사들 많은데 사회복지사들이 아동들을 대할 때요, 뭘 보냐면 옷차림을 봐요. 몇 가지의 조건들이 있어요. 사회복지사들이 아이들을 보는 관점으로 보면 옷이 철진한 옷을 입는지는 아는지, 그 옷이 철이 지난 옷을 막 입고 다녀요. 그러면 이 아이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렇겠죠? 그 다음에 아이의 옷이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청결 상태를 봐요. 옷의 청결 상태를. 그래서 옷이 이렇게 잘 세탁되어 있지 않고 뭔가 이렇게 계속 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되면 어떤 뜻이에요, 그게? 집에서 제대로 애를 케어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그 사회복지할 때 아이들의 복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아이가 그 어느 정도나 집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지를 판단하라고 가르쳐요. 사회복지에서 보면. 그러니까 옷은 그 사람의 어떤 성격, 특성, 그 사람의 어떤 그 생각 이런 거를 드러낸다는 거죠. 오늘 저기 보세요. 어떤 옷을 입었나 싹 보세요. 자, 오늘 딱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봄이 되니까 옷이 좀 가벼워졌죠. 봄이 되니까 옷이 가벼워졌어. 근데 아직도 막 두꺼운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볼 때 아, 몸이 좀 안 좋으신가 보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판단 조건이 돼요. 그런데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막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로 옷을 입었으니까 뭘 하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뭘 하면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뭘 하면 예수님처럼 능력이 드러나고, 이게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예수로 옷 입는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예, 예수로 다 옷 입은 자들이니까 귀족도 예수로 옷 입고 평민도 예수로 옷 입고 종들도 예수로 옷 입고 남자도 여자도 가난한 자도 아픈 자도 그 슬픈 자도 기쁜 자도 다 예수로 옷을 입으면 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예수 유니폼을 입는 셈이죠. 예수 유니폼. 그 제가 이제 작년에 우리 같이 야구 보러 가면서 공장로님이랑 같이 야구 보러 가면서 그 이제
제가 야구 모자를 하나 샀어요. 그날 티를 주는 날이라 롯데 티도 하나 받고, 그래서 그거 이제 야구장 가면 입으려고, 왜냐하면 야구장 가면 그 모자 정도는 딱 써줘야 아 롯데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알아주잖아요. 또 그런데 가가지고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뭐가 생겨요? 소속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별로 입고 싶지가 않아. 입고 싶지가 않아요. 예.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유니폼의 역할이에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춘천에서 어린 시절을 지냈는데 까만색 반바지에 흰색 남방을 입었어요. 그 왜 옛날 우리 그 교복 있었잖아요. 제가 그 어렸을 때 교복도 입어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복 자율화가 돼가지고 맘대로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한참 동안.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교복을 학교별로 맞춰서 입는 시대가 되었는데, 교복 입으면 학생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학교 학생들이면 같은 옷을 입으면서 동질감을 느끼고, 같은 롯데 팬이면 롯데 잠바를 입으면서 같이 동질감을 느끼고, 그렇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 유니폼을 우리가 다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빈부의 격차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유니폼을 입으면 우리 한 팀이네, 우리 한 가족이네, 이런 생각을 당연하게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 괜히 더 이렇게 좀 가까이 느껴지고, 또 어느 날 이렇게 갔는데 성경을 읽고 있어, 이렇게 직원 하나가. 그러면 옆에 쓱 가서 나도 교회 다녀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그런 게 이제 그런 동질감이 만들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예수로 옷 입으면 그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왜냐하면 내부에서조차 갈등하고 반목하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죄인이니까. 어쨌든 이 원칙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2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자손이요. 그래서 약속을 받아서 유업을 받을 자라 이야기했어요. 제가 유업이 정확하게 뭘 뜻한다고 했죠?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유업은 정확한 그 아주 작은 단위의 정의로는 유업은 땅을 의미해요. 땅. 12지파에게 분배했던 땅. 유업을 이을 자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그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좁은 의미로는. 생각해 보시면 가나안 땅의 그 땅은 대대로 물려지게 돼 있었어요. 빚을 지고 심지어 어디다 이렇게 잡아먹혀서 땅을 떼어 먹혀도 희년이 되면 다시 다 복구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약속으로 주신 땅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대대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영적인 가나안 땅의 일부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영적인 가나안 땅이 어딜까요? 영적인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우리가 마침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거를 누가 보증해 줄까요? 성령께서 보증해 주세요. 우리 에베소서 때 배웠죠? 성령께서 뭐 해 주신다고요? 도장을 딱 인쳐 주신다. 기억나십니까?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적 가나안 땅의 일부를 우리의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자,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나와요. 어렸을 동안에는 무엇과 다름없다고요? 종과 다름없어요. 자기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로마의 후견인 제도도 그래요. 성년이 되기 전에는 어떤 법적인 어떤 이런 그 권한이 유보되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기는 하지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법적인 권한이 유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진짜 종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2절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가, 그죠? 3절에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다. 초등학문이 뭐라고요? 율법. 초등학문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다는 거예요. 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은 자유가 없잖아요. 시키는 것만 해야 돼요. 이건 해,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그거대로 하면 종이에요. 근데 갑자기 종이 이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다른 걸 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회식하면 그건 종이 아니죠. 그건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종과 같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 4절. 그런데 때가 찼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누구를? 아들을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왔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율법의 제한을 가지고 태어나셨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랬느냐?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속량하시고. 속량이 뭐죠? 속량. 네, 몸값이에요. 몸값. 속량은 그냥 단어로 딱 번역하면 몸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간 시장, 종 파는 시장 나가가지고 이제 귀족이 몸이 괜찮네, 일을 잘할 것 같으네, 그러면 우회를 살 거 아니에요. 그때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속량. 네, 속량.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우리가 노예 상태 종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사시기 위해서, 구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정리해보면 율법 아래 갇힌 자 돼가지고 종처럼 살고 있었는데 때가 찼어요. 여기 때가 찼다는 건 이제 이 세상에 관영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실 수가 없어가지고 마침내 직접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굉장히 어떤 큰 하나의 마무리가 지어지는 한 때가 된 거죠.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이 땅에 보내시는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그 때가 찬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셨고 우리를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해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서 넌 이제 내 아들 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아들의 영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 아들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소름이 돋아요. 야, 내가 뭔데, 내가 세상에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이렇게 지 맘대로 살고 죄로 얼룩진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가끔씩 막 전율이 막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거는 정말 천지개벽할 일이죠. 정말 이런 거예요. 막 되게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알고 봤더니 내가 삼성의 셋째 아들이야. 이게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막 되게 막 못 살고 막 남편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퀸즈 그룹의 첫째 딸이야. 막 이런 거, 이런 상상을 해보면 막 짜릿하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막 세상에서 막 치이고 이리 치이고 막 맨날 지질이 막 궁상으로 살고 막 열등감에 빠져 사는데 어느 날 알고 봤더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어가 아니고요, 문자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이게 느껴지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 그러면요,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왜냐하면 종의 신분으로 사는 것과 아들의 신분으로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험을 다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 예수의 영을 모신 이후로는 더 이상 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로 살라는 거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유업을 받을 자니까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라. 그 옷을 입고 살아라. 그 권능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해가 좀 되셨을 건데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자매님들이 읽으시고 한 절은 형제님들이 읽으시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올 믿음의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헛된 가르침 아래에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 마음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참 감사한 말이에요. 자, 우리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은 무엇으로 비유 지금 했죠? 율법은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네, 초등교사, 초등학교 교사 아니고 초등교사로 비유했죠. 그 초등교사의 역할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동안 뭐도 한다고요? 보호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죠? 보호하고 다치지 않게, 예를 들면 타락하지 않게, 죄를 짓지 않게 잘 보호해가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이 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은 우리를 갇혀있게 할까요? 무엇이? 그렇죠. 율법은 우리를 갇혀있게 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계시될 무엇의 때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믿음을 다른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계시될 예수님의 때까지, 혹은 은혜의 때까지, 다 같은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갇혀있게 했지만 분명히 어느 때까지, 성인이 돼서 후견인으로부터 벗어날 때가 되면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죠. 그럼 믿음의 때까지 우리를 지키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믿음이 온 후에 우리의 신분 변화가 생겼어요. 그죠? 믿음이 온 후, 예수를 믿은 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후에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 다 같은 의미예요. 믿음이 온 후에, 후견인이 이제 후견인으로부터의 보호가 끝난 후에 이제 내가 자유가 생기고 내가 무엇인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그 유다는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그죠? 12지파의 후손들이었으니까 다 자손들이었고, 그 자기들의 자손이라는 걸 입증하는 표시가 뭐였을까요? 나는 히브리인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거를 증명하는 표시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할례 받는 거죠. 할례. 네, 할례. 그러니까 그렇게 신약 시대에도 그 초대교회에서 헷갈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거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그 사고에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었기 때문에 할례는 너무너무 당연한 그들의 표식이었던 거죠. 하지만 믿음이 온 이후로 우리는 그것에 매이지 않아요. 그게 아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합한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로 무엇을 입는다고요? 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으로 유니폼을 입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그 유니폼을 입는 일종의 행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율법 아래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아들이 될 수 있었죠? 이게 다 풀지 말고 일단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들의 명분을 갖게 되었어요? 뭐가 왔잖아요. 뭐가 왔어요? 믿음이 왔죠. 앞에서 바로 공부한 건데 믿음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올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속량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살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뭔가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종으로 그냥 죽어야 될 존재였는데, 죄의 법 아래, 사망의 법 아래, 율법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죽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제물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속량받고 아들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아들로 받아들이신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받으신 거죠.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 순서가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했으니까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라고요. 예수를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인생의 가치가 변해요. 예수님짜리로. 그러니까 자기라는 존재가 세상 눈으로 보기에 조금 좀 미련하고 어리숙해 보이고, 참 이 인생이 어쩜 이렇게 볼품이 없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존재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건 역시도 그냥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하셨다 이렇게 단어로 들으면 크게 뭐 그냥 신학적인 어떤 명제에 불과하지만, 어느 날인가 이게 우리 마음속에 갑자기 경험되고 느껴지면 이것처럼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못난 나를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구나. 아들 독생자와 나를 바꾸셨구나.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사실은 이게 깨달아져 않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어느 날인가 배운 말씀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 위해서예요. 말씀이 없으면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죠. 이 기초가 없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평소에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 위에 일하실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아들로 받아들이신 것을 의미하고, 우리는 그분의 무엇을 받아요? 영을 받았어요. 이 영이 뭐라고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고백해 보세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빠 되십니다. 다 입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께서 계시는 증거라고요. 근데 내 느껴지지 않아. 뭔가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주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서 그래요. 그 사형리 기억하시죠? 그러면 주인 자리에 앉았던 내가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나는 주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령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면 비로소 성령께서 일하시는 삶을 살게 돼요. 그렇게 내가 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성령님께 내드리는 과정이 오솔길을 내는 과정이에요. 빙빙 돌아가지고 또 계속 같은 얘기 계속 하죠. 그 과정이 오솔길을 내는 과정이다. 그래서 개인의 삶에 오솔길을 내는 훈련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맨날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구원을 받을지언정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일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걸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어떻게 돼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사셨으면 이제 내어드릴 때도 되셨어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셔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받게 되는 유업이 무엇이라고요? 누구에게 주신 축복을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하신 축복이죠. 내가 온 열방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약속의 땅을 주셨고 그래서 그 땅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게 구약 그 대부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는 게 열왕기, 역대기의 이야기이고 그 땅을 회복하는 게 이제 그 나머지 예언서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어떤 핵심 키워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고 그 족장들과 출애굽과 민수기에까지 이르는 토라는 그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을 믿음으로 취하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윗 왕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 열왕기, 역대기의 이야기들은 이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서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었는가의 이야기예요. 그 수많은 예언서들이 나오죠. 그 땅을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게 예언서들의 내용이에요. 나중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가면 그 땅을 회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이제 사실 구약 성경의 전체 이거를 보고 이제 서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구약 성경의 전체 서사예요. 신약 성경에 딱 오면 신약 시대에 오면 그 약속의 땅은 이제 영적인 것으로 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지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첫째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취하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로 변하게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 시험보다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시험 볼 때 구약 성경을 요약하세요. 그럼 뭐라고 요약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고, 출애굽과 민수기에 이르는 내용은 그 약속의 땅을 취하는 과정이고, 열왕기의 내용은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는 내용이다. 예언서들은 그 약속의 땅을 회복해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다. 이런 거예요. 그 구약 성경 다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점으로 구약을 쭉 통독하시면 훨씬 그 내용이 잘 머릿속에 들어오실 거예요. 이 구약, 신구약 통독이나 이런 전체 내용 개괄은 아마 다음 학기 정도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택하신 백성,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무엇을 받을까요? 구원을 받고. 비슷한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다, 유업을 받는다, 유산을 받는다, 상속한다, 다 비슷한 언어로 일맥상통하는 단어예요.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에서는 그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까 약속의 그 유업을 받을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곧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
신령한 복이 뭘까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은 세상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 저 사람 복 받았네 할 때 그런 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복을 받았어도 하나님 나라는 갈 수가 없어요. 세상 복을 아무리 내가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단 1%도 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 복만 있기 때문에.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유업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에서부터는 기쁨을 누리는 복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올까요, 그게? 성령을 통해서 와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와 어떤 여건이 마련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난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세 번째 적용하기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 진리에서 그러면 나는 지금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질문을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땡땡땡땡땡땡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맨날 나를 넘어뜨리는 이거 있잖아요. 남편 얼굴만 보면 뭐 이런 거. 나한테 그 빚 안 갚고 도망간 사람 보면 막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실수를 반복해서 해요. 내가 참 죄인이구나를 깨닫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딱 깨달으면 그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그 죄의 문제, 절망의 문제로부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써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뭐 여러 가지로 대답하실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내가 죄에 대해서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이겼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는 그 죄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어떤 게 죄인지도 몰랐는데 성령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어떤 게 죄인지 깨달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요. 난 이제 율법에 매이지 않아.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도 오늘은 뭔가 막 쓰시는 걸 보니까 좀 덜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대충 적어 보셨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삶에서 어떤 유업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신령한 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신령한 복은 뭐지? 내가 교회 다니면서 누리게 된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복이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게 뭘까? 각자 다 다를 건데 한번 써보세요. 자, 하나 더. 성령님은 나에게 무엇 하게 하신다. 이것도 한번 완성해 보세요. 성령님은 나에게 무엇 하게 하신다. 내지는 무엇을 깨닫게 하신다. 뭐 어떤 표현이든 좋아요. 성령님은 나에게 이러하신 분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이제 이번 주 그 기초교리교육 3과 했는데 3과 주제가 성령에 대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건 뭐 너무 중요한 문제라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사실은 성경을 백날 읽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글자들이에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스토리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게 우리 삶과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둘람에서의 그 기도가, 시편의 그 말씀이 막 사무쳐요.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이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깨달으려면, 성경은 신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비, 예, 말씀드렸죠? 성경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읽는다고 이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경험되지는 않거든요. 누구나 다 은혜를 받을 수는 없어요, 성경을 읽는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어떤 구절에서 감동이 와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 새겨져요. 그 말씀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막 새겨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막 깨달아 알아지고 막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럼 우리 그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내 삶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내 삶에 변화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셔서 알게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럴 때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삶에 역사가 일어나요. 병이 고쳐지고 막힌 문들이 열리고 자녀의 삶들이 형통케 되고, 이런 역사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냥 말씀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를 듣다가, 라디오에서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에 간증을 듣다가 갑자기 마음이 막 몽글몽글해지고 이게 내 얘기처럼 느껴지고, 그런 순간 뭘 알아야 되냐면, 아우 감동적이네, 이게 아니고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를 탁 깨닫는 거예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왜 나한테 주셨지? 고민하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려고 애쓸 때 그 삶에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이런 성경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성경 지식으로 살라 그러면 흉내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신앙생활 벌써 한 30년씩 이렇게 하셨으면 성경 읽지 않아도 대충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지 몸에 배 있어가지고 마음은 없어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흉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신다고. 내 마음에 진실함이 있는지, 내 마음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신앙의 연차를 떠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성령께 예민해지시는 우리 학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넘어가고, 자, 그룹토인데 그룹토에 할 시간이 없네. 그냥 통으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영적인 유업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뭘까는 거예요. 가정에서 뭔가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좀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남편과 부부가, 또 자녀에게 이런 걸 좀 이렇게 나눠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그런 이야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신령한 복을 나누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저는 간증이 되게 좋은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후로는 좀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예배 시간에 간증을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간증 있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간증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말하자면 보고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의 삶은 이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서 내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안에도 역사하시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고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좀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부탁드리면 전 그런 거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간증을 내가 좀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우리 목장 모임 하잖아요. 목장 모임 할 때도 간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기도하고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셨다.
벌써 그런 나눔들을 좀 하시죠? 하실 거라고 믿는데, 그런 간증의 이야기들이 모임에서, 소모임에서, 가정에서 막 이렇게 있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더 구체적으로 경험되고 알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무엇보다 성령을 쫓아 행하셔야 돼요. 성령을 쫓아서. 남들이 간증을 막 해도 또 귀에 어떻게 들릴 수 있냐면,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러는 걸까요? 마음에 주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조하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나중에도 강조가 돼요. 성령의 열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삶이니까 좀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시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암송 구절 함께 암송해 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게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역시 차별할 수 있다, 없다? 해서는 안 된다. 차별하면 안 돼요. 판단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의 시선은 오로지 나를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시선으로 서로를 봐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주 이 배운 거 말씀도 묵상하시면서 복습도 좀 하시고 열심히 잘 성령을 쫓아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